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받는 렘넌트들 알겠지만 발판,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발판이 있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 그래요. 자, 아까 찬양 들어보니까 보혈의 피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보혈의 피. 지난주에 우리 여기 작년팀 렘넌트 한 명이 피를 흘렸어. 피를 봤는데요. 그래요. 우리의 혈액형은 뭡니까? 보혈의 피.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보혈의 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어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자범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진짜 사람 앞에서 찬양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취미는 기도야. 나의 특기는 묻는다면 전도. 그렇게 라고 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 깊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구별된 자로, 사랑부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이유가 있겠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왜 있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오늘 종일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죠. 우리 렘넌트들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있다가 또 예배 드리고 또 있다가 또 예배 드리고 충만하잖아요. 그래가 집에 가요.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딱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정에서 또 내일부터 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 안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유가 있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24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종이 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과 가문을 주신 이유, 나에게 이 현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죠.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렇게 지식이나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있는 지식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 정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갖고 많아. 들은 건 이만큼 많아.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잘 못 알아들어.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는 그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 얘기했잖아.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고.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말을 할 때 정리가 되어진 말이 나옵니다. 행동할 때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함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이 있죠. 의견 충돌이 있죠. 주장도 있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고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했다니까요. 자, 우리 사랑부 청장년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삐거덕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로 힘들어하는 요종을 나수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앞치마 손수건 가져다가 다른 사람한테 얹었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붙잡혀 이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세상 가운데 판판이 끌려갑니다. 가족들에게 판판이 당합니다. 그 하도 많이 막 혼나고 이런 데가 내가 없어져서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이게 없어져 버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게 왜냐 그러니까 조금 지식은 있어. 약간 경증이니까 내가 보니까 경증 랩런트들이 약간 이렇게 지식도 약간 있고 듣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게 망대가 딱 세워지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 하면은 막 또 여기에 또 누가 여기서 뭐라 하면 막 이렇게 그걸 보고 뭐냐 하면 흔들리는 거라. 또 그게 심하면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막 무너져. 교회 안 가요. 사랑부 안 갈 거예요. 뭐 저쩌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바울 목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오늘 사모늘 조금만 아침 낮밤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달라집니다. 그것은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깊은 하루를 아침 그 시간 불신자들은 똑같이 두어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에 우리 정지욱 안수집사님께서 그 올려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죠. 보고 깊은 호흡 기도하라고 보고 조금만 아침에서 낮에 현장에서 밤에 자기 전에 조금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일부 랩런트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많은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든 랩런트도 많은데 우리 청장년 랩런트들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려면 서밋 타임 꼭까지 합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저도 그거 서밋 타임 시간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이 합심해서 같이 하나 돼가 기도했다니까요. 똑같은 사랑부 2부 랩런트들 다 좋아요. 함께 서밋타임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함께 예배드리는 서밋타임에 누구나 환영합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서밋 자세를 조금만 갖추고 이제 먼저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일부 예배 때 랩런트는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도 조금만 서밋 자세를 갖추고 조금만 서밋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쓰실 수밖에 없는 랩런트들인 것 같아요. 왜냐 나에게 있던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는 랩런트들이라서 그든지 일부 예배 때 굉장히 힘든 랩런트들을 그 마음을 더 잘 알고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감명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저야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또 감당한다고 하지만 우리 랩런트는 굳이 저렇게까지 안 나서도 되는데 다른 교사 선생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도 막 지난주에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이런 조금만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조금만 이 시간에 가진다면 그릇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 하는 걸 지난 주일날에 느꼈습니다. 조금만 우리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 체질이 좀 바뀌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중요합니다. 한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또 나온 랩런트가 있는데요. 주일날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어쩌면 이게 각인 전쟁이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어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비대면으로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있고 그냥 소리만 들으면서 뭐 화면을 껴놓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영적으로는 이게 쉽게 되지 않는 육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 예배 중요하고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랩런트가 있다면 그래요. 좋습니다. 예배 반드시 예배 성공은 우리 미래와 인생의 성공임을 알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렇게 모내어요. 서론, 본론, 변론, 그리고 본당에 또 1부 말씀, 2부 말씀, 구역공과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건 내가 다 이렇게 기억하고 담고 기도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노트에 적고 기도 수첩에 적더라도 집에 가서 덮으면 그만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오늘 계속 집에 갈 때까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담기게 돼요. 그거는 뭐 암기하고 뭐 한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일 한 주간에 계속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는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10가지 발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여정과 10가지 발판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부 랩런트로 내가 좀 인간관계도 안 되고 내가 조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지금 내 나이에 맞지 않게 조금 안 되어져 있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 못하고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뭐 직장도 아직 못 그거 하고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거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내가 좀 막힌 부분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제가 이거 고백하는 것은 저희 남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달라 보였어요.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고 그 이렇게 남편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요거 딱 인정했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걸 체험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침에 지금 안 계시대요. 우리 박봉녀 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그 기존 교인이시대요. 한 1년, 2년, 3년째 다니고 하니까 집사직분 주더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니까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우상숭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교회만 다닐 때 보니 반드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도 올 자가 없다. 이 정확한 복음을 말은 했는데 못 들었는지 제가 기존 교회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똑같아요. 성당 가나 뭐 절에 가나 똑같은 거랑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나의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은경 랩런트 미래 걱정됩니까? 하는데 얼굴은 그러네요. 그래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있는다면 내 안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진다면 기쁨으로 이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돼요. 사람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고 속이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뭐 하면 이상한 문자 오고 이상한 전화 오고 꼭 내 딸인 것처럼 이름까지 알고 막 이런 속임수, 이 거짓 세상, 이 세상 문화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초등학생들, 학생들도 마약을 많이 접하게 됐다고 우리나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면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요. 조금만 기도해도 여러분들 압니다. 아침 낮밤 삼지중 속으로 들어가는 랩런트들 영적 서밋이 되면요. 아무리 세상이 똑똑하고 나름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랩런트에 덧입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서가입니다. 보증 압니까? 보증 아무도 못 써줘요. 아무한테나. 만약에 보증 잘못 썼다가는 쫄딱 망해요. 감옥 갑니다. 연예인 중에도 이 보증 잘못 써갖고 그런 사람들도 보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다 변해요. 인간의 사랑 다 몇 년 지나면 다 변해요. 인간이 하는 말 다 변해요. 다 바뀌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몇 년 안 돼갖고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고 싶을 정도로 다 바뀌고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돌벼락하는 거야. 돌에 새겨져라. 돌에 새겨라 했나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내 길의 잣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 그 뜻인가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래 나와 신령한 것을
신령한 자들에게 대할 수 없어서 너희들을 육에 속한 자라서 너희들이 하도 딴 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육신 것 때문에 극하는 너희들한테 신령한 사람으로 못 대하겠다. 어린아이 같이.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 말하듯이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그러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누구파니 분쟁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심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는데 물을 줘서 물을 줬는데 이게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네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성전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몸을 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뭐 자살하고 싶니 뭐 어떤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사단한테 속는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 가진 권세 가진 사람인데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현장에 나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인데도 자꾸 그런 생각 들게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한테 없어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교지, 내가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가정, 가문, 뭐 직장, 복지센터, 여기 학교 다니는 랩런트 없으니까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교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죽고 살고 이 생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지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경제의 축복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 눕는 거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내 혀의 말도 다 아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내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금 세상에 어떤 친구가 없고 대화하고 할 사람이 없고 한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다 변한다니까. 그 사이 한 몇 년만 지나봐요.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임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조금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미입니다. 누구나 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 뒤에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는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에게 사막이란 게 들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그래요. 자, 그 앞에 거죠? 뭔데? 9번, 10번 남았죠? 9번, 10번에서 9번, 10번이 안 되네요. 그래요. 꺼지네.
9번, 10번에 보면 그래요. 그래요. 9번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그래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래요. 제가 잘 안 믿는 성격입니다. 내 눈에 보지 않으면 잘 안 믿는데 엄마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보면서 아, 천국하고 지옥은 있구나 라는 거 조금, 두 분이 돌아가실 때 다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셨고 간암으로, 어머니는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집자식품 받고 이렇게 병중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두 분의 죽음이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천국하고 지옥이 있음을 죽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 누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로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다가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이 육체 가운데 영이 있을 때 그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금도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각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전도지 한 장 덜렁 준다고 해서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 교회 교인들도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한답시고 전해줍니다. 휴지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하면서 열심히 나름의 전도한다고 해요. 하지만 전도 이전에 되어지는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내 안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그래서 그걸 또 집에 가서 또 막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또 복음 모르는 가족들은 네가 피곤하고 힘든데 말라고 그런 짓을 하고 어쩌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도지 한 장 돌려준다고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뭐가 성령 인도고 이게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지 감이 오잖아요. 말을 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다 누구나 이렇게 이거 이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내가 먼저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 7천만 사랑부 복음화라는 그 정확한 이정표를 향하여 우리가 천천히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또 도전해야 될 때는 도전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봤잖아요. 달랐잖아요. 요셉이 바뀌어도 됩니다. 집사님 크게 화면 켜주셔도 됩니다. 예, 크게. 예, 괜찮아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됐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그래요. 요셉이 막 총리 되고 싶다고 하나님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누려야 되는 시간표.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 알고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거 나를 통해 형들이 다 비웃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잖아요. 이 요셉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손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니까
영적 서밋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발판으로 결국은 총리가 되어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게 되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이 10가지 발판, 10가지 신앙 발판이 딱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10가지 중에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발판이 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발판이, 나는 이거는 확실한데 이게 아직도 내가 발판이 안 되어졌어.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발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발판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렘넌트들을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래요. 복음에 답이 안 나면은 자꾸 사람 말 듣고 내 생각이 바뀌어. 그렇게 되면은 막 집에서도 트러블이 생겨 싸워. 교회에서도 싸우고 현장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딱 복음에 답이 나고 든든한 망대가 딱 세워지면 이 여정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별거 아닌 제사 문제 때문에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무슨 판이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분쟁하고 싸우고 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 귀한 복음 받아놓고는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삶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정신적으로 힘들면 병원에 입원시키는데도 대기에 기다려야 됩니다. 입원실이 부족해서.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어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목사님한테 복음을 받았어. 이 목사님이 나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는데 도와주셨어. 그렇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3가지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3가지 힘은 복음의 힘입니다. 과거를 끝내는 힘,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요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끝냈음을 내 입술로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현장을 누리는 나의 배경이 어디라는 것을, 하늘 보좌의 이 배경, 나의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못 누리게 해요. 모르게 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나아가는 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달 압박의 그 성령 충만한 힘,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봐라, 거기 하우스에 곱게 자란 화분, 꽃 밖에 나와봐요. 금방 시들고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들풀에서 비바람 몰아치고 하는데 꿋꿋하게 자라난 난초, 그런 들꽃,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자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3가지 힘,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지고 내일 현장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역사,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남의 때부터 안전병인 그러한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시련이 나를 반드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해야 될 성구,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함께 여기까지 신앙 발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지옥 배경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한 해답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네피림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주역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10가지 신앙 발판이 나의 발판이 되어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복음의 힘으로 치유받고 증인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